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기사와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게 되면 중반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못은 이 연결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박히게 되지요. 제가 두 번째 목회했던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다가 교회도 아주 건물이 엄청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교회 바닥이 다 마루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루바닥에는 다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못들이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그 기둥을 해서 이렇게 마루를 해놨는데 땅이 침하잖아요. 그렇게 뜨게 되죠. 뜨니까 이게 출렁출렁 하다가 삐걱삐걱 하다가 보니까 못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이 튀어나오니까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뛰다가 거기 걸리면 발을 다치고 아프고 상하고 하는 일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 전체 건물이 다 삐거덕삐거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이 되면 망치를 들고 아주 구석구석 전을 다니면서 그걸 때려 박습니다. 못을 잘 박아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침화가 되어 있으니까 삐걱대다가 보면 올라오게 되어서, 자, 못이 잘 박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주 새삼 느꼈는데, 그렇게 못이 잘 박히면 전체가 다 아주 조직적으로 탁 이렇게 굳었고 저거돼서 마루가 튼튼해지는데, 이게 아니고 못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각각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들로 못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박히지 않고 자꾸 튀어나오면 남에게 상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직을 흔들리게 하고 삐걱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잘 박힌 못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 독립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박힌 못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지혜롭기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이 돼서 할 일 다 놔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죠. 예.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뭘 줄까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 중에 있나이다. 제가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지혜를 주는데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는 최고의 지혜자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네가 부도 구하고 수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하고 축복하셔서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15형제 가운데 8째입니다. 가운데 위에 형, 아래 동생이 7명씩 있는 가운데.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15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으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목에 힘줄 만한데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서 바로 솔로몬이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2명의 여자가 한 아기를 안고 왕에게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두 여인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둘이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저 여인도 아기를 낳고 나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밤에 자다가 눌러 죽이고 그걸 내게다 가져오고 내 아이는 저 여인이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내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내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여인은 아닙니다. 저 여자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만 해도 그냥 착 그게 증명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웠겠죠. 게다가 누가 본 자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진짜 이거 판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서로 하나 해가지고 사나이를 내 아이라 부르니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 난 모르겠다. 그러니 공평하게 절반 쪼개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리고 군인을 불러서 애들 반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나눠줘라 하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아이의 어미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애를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찾는 게 아니고 애를 죽이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게 그게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왕이여 왕이여 저 산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니 저 여자에게 주고 그걸로 저를 그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바로 진짜 엄마가 판결이 나서 아기 엄마에게 돌려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온 나라에 퍼지고 그 당시 텔레비전 뉴스도 없는 시대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소문이 퍼져서 멀리 아프리카 북부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찾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지혜자다. 그 나라가 그냥 온 백성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일 없을 거다. 왜? 우리 왕이 정확하니까.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박힌 못의 삶을 사니까 온 나라가 평안해져. 저 멀리 외국에서 왕의 지혜를 보려고 달려오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서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든든해지고 균형 잡히고 조직이 완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회중들 좋은 말씀이 바로 뭐가 돼? 잘 박힌 목과 같아서 딱 고정되어지고 딱 접합되게 되고 쫙 연결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목자들에게, 회중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바로 우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라는 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살잖아요. 그죠? 하라는 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내 삶이 박힌 못의 삶이 아니라 튀어나온 못의 삶이 되었어요. 남을 상하게 하고, 누가 부딪히면 찢어지고 아파지고 괴롭혀지는 삶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진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받아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매일 성경을 한 장을 쫙 펴서 거기 나오는 말씀을 읽고 그날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마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을 매어 죽으니라. 그게 나온 거예요. 아니, 목 매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 찾은 거니까 다시 찾자. 그래서 다시 덮었다가 다시 탁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 그러세요? 목매어 죽으라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껄껄 웃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한 줄씩 찾아 읽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읽고 그 전체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얻어야지, 그렇게 나 보고 싶은 거, 나 찾고 싶은 거만 찾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해 안 하려고 하고, 또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일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넘어가고 속여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물건을 외상을 3천만 원어치 외상을 준 거예요. 외상을. 그런데 그 물건을 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이건 못 받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3천만 원 틀렸다. 그리고 아주 포기하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회사 사장이 계속 양심적이었던가 봐요.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와서 3천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3천만 원이 공짜가 이거 포기했던 거니까 그죠? 원래는 내 돈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포기했던 건데 3천만 원이 생겼으니까 새 돈이 생긴 거예요. 그냥 없는 돈이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3천만 원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300만 원을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야 300만 원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장로도 아닌데 뭐 3천만 원 생겼다고 300만 원씩 하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장로도 아닌데 뭐 한 100만 원 깎아서 200만 원만 해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가다 가니까 또 생각이 200도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인데 아니 내가 무슨 200만 원씩 해 100만 원만 하지. 그러고 가다가 결국 교회 가가지고는 얼마 했느냐? 30만 원 했대.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30만 원. 잘 들으세요? 이분이 그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비용이 들은 게 270만 원이 들었대요. 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을 하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그래서 그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올렸냐? 세상에 300만 원 드릴 건데 30만 원 드렸더니 270만 원 엉뚱한 사고로 빠져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유명한 우리가 그 말라기서에 나온 3장 10절 말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요. 자 여러분 3천만 원 생겼으니까 300만 원 11조 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 11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헌금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채워주고 싶으시면 한번 시험해 보라 하고 명하신 그 말씀을 접어두고 내가 그냥 어떻게 적당히 뭉뚱그려 넘어가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간증을 올려서 제가 읽고 마음을 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실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튼튼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결과를 다 너희가 들어봤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경외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있고 좋고 귀하고 아주 존귀해서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돼? 먼저 그 어려운 존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면 그 뒤로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내 집 내 안방의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일이 형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이것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선으로 사셔야 돼요. 칼국수를 아주 좋아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시아버지는 칼국수를 싫어하셔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 칼국수를 어느 날 며느리가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에이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이 하는 건데 뭐 우리 아버지도 뭐 이해하시겠지 뭐.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가 싫어하신다면 그건 아버지도 따로 밥 해드리고 칼국수를 먹고 싶은 우리들이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다 해서 하는 삶이 되어질 땐 그건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뭘 하든지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면 오케이 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면 이걸 기뻐하실까? 그 먼저 하나님 입장,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경외의 삶은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목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용목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 품삯을 거기서 그 집에서 받는 그런 머슴이고 어머니는 머슴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아주 무식한 어머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야말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서 닭을 딱 2마리 기르는데 알을 하나씩 낳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알을 낳으면 닭이 알 낳았다고 알려줍니다. 꼬꼬꼬꼬꼬꼬 나 알 낳았어 가져가 그러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둥우리에서 알을 주스면 금방 낳았으니까 어떻게 따끈따끈해요. 미지근해요. 그럼 그거를 씹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쥐어가지고 품에다 이렇게 넣고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갔냐? 목사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께 드리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보면 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뭐 하는 거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거든요. 그걸 왜 모아가지고 한 판을 만들어도 팔아서 헌금을 하지 그걸 왜 목사한테 갖다 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박용목 목사님 어머니의 신앙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대접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어린 박용목 목사가 자라면서 소원이 뭐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게 소원.
왜? 계란 먹을 수 있어. 지금은 계란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제가 어릴 때도 계란이 굉장히 귀한 거였지만 박영문 목사님은 저보다 한 세대 위에, 한 세대 윗분이니까 진짜 옛날 분이고 진짜 가난할 때죠. 그때 계란 하나 그거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어린이 마음속에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목사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계란 얻어 먹을 수 있는 존재니까 난 그거 되겠다 하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자무식 머슴의 아내인 그 어머니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아름다운 축복 때문에 잘 박힌 못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아들 손자대에 무려 4명의 목사와 4명의 박사가 나왔어요. 요즘에 뭐 목사 박사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돈 있으면 되고 그죠? 본인이 또 의지가 있으면 되죠. 근데 제 세대 때도 그렇고 제 앞 세대 때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다고 목사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엔 뭐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잘 박힌 못의 삶을 사는 박영목 목사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받으시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 영적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사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살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셔서 뭐라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사셔서 그래서 잘 박힌 못의 삶을 살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은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배웠으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사는 용기와 믿음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혼자 정말 그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잘 박힌 못의 삶을 살아 온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전 세계를 평화스럽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은 스승들의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하여 싸우니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사명 감당하고 잘 박혀서 튀어나오지 말아서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형통하고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 하시는 그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이 감람나무와 같아지는 영화로운 축복의 역사도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 이런 때가 왔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 오니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잘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서 남은 반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